네, 안녕하십니까. 유순복의 Thinking IT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천수경 10대 발언문 중 두 번째 나무간세음보살 원아조득 지혜안 2부가 되겠습니다. 전 시간에 아직 깨닫지 못한 존재들의 눈인 육안과 천안에 대해서 공부하셨죠. 오늘은 깨달은 존재들의 눈인 해안, 지혜안이죠. 그리고 법안, 그리고 붓다의 눈인 불안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세 번째 해안 시작하겠습니다. 해안의 그 사전적 의미는요, 모든 집착과 차별을 떠나 진리를 밝게 보는 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전 시간에 그 열애의 육안은 형상을 넘어 실상을 보고, 열애의 천안은 본체를 넘어 순수 정신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 공부하실 열애의 해안은 차별을 넘어 진리를 밝게 본다고 했어요. 이 해안을 지닌 존재들은 고집멸도, 사성제의 진리 혹은 12연기법에 의한 깨달음으로 몸과 마음을 잇는 열반에 이르게 된다고 했는데요. 먼저 이 해안을 지닌 존재들에 대해 아셔야겠습니다. 표를 보시면요. 이 표의 그 초록색 부분이 이제 5개라 그랬죠. 깨달은 세계예요. 이 해안부터는 깨달은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깨달은 자만이 이 지혜의 눈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원아조득 지혜안 그러는 것입니다. 천안 가지고는 안 돼요. 아무리 고도의 순수한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다 한들에도 깨닫지 않으면 육도 중생을 반복하기는 인간이나 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의 세계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맨 위에 이제 붓다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보살, 연각, 성문이 있죠. 간단하게 붓다 아래의 이 세 존재에 대해서 보시면요. 이 불가에서는요, 이 중생을 윤회 혹은 생사의 세계로부터 열반의 세계로 옮겨주는 그 교법, 법을 그 수레에 비유해서 중생을 열반에 이르게 하는 세 가지 교법 해서 삼승이라고 합니다. 수레 승자를 붙여서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중생이 깨달음으로 올라가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법을 수레라고 해서 수레로 옮겨간다. 수레를 타고 옮겨간다 해서 삼승, 세 가지 종류의 수레라고 합니다. 즉 붓다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닫는 방법으로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제일 아랫단계가 성문승이라고 하고요. 둘째가 연각승, 셋째가 보살승이 있습니다. 먼저 성문승을 보시면요. 이 소리 성자죠. 들을 문입니다. 소리의 승자예요. 소리를 듣고 깨달음으로 가는 자 해서 성문승이에요. 기독교 그 성경책 보면 제일 첫 번째가 태초에 말씀이 있으셨으니 이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금강경에도 여시아문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그죠? 공자도 술이부작 그러죠. 내가 들은 것을 그냥 썼을 뿐이지 내가 지은 것은 아니다. 이런 식의 내용이에요. 붓다의 가르침을 듣고서 깨달음으로 가는 자, 부처의 가르침을 무엇으로 지침으로 하느냐? 그것이 사제입니다. 고집멸도. 이 사제, 사성제라고도 하는데요. 성스러울 성자, 법제자 해서요. 네 가지의 성스러운 법이 되겠습니다. 그 괴로움에 대한 자각부터 깨달음에 이르기까지의 단계를 네 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자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생로병사의 괴로움에 대한 자각입니다. 인간 삶이 참 고해구나 이렇게 느끼는 자각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일집입니다. 이 괴로움이 계속 쌓여서 그것이 번뇌로 집합되어 있는 것에 대한 인식이에요. 없앨 멸입니다. 이 괴로움으로부터 쌓여온 이 번뇌를 없애야 되겠다. 이 번뇌를 없앨 것을 결심을 하는 깨달음의 경계로 들어가는 그런 단계가 멸이고요. 드디어 그 깨달음의 경계에 도달한 단계를 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 괴로움서부터 깨달음의 그 마지막 그 단계를 고집멸도라는 네 자로, 사성제라고 해서 이제 딱 집약시켜서 말한 것이죠. 이 고집멸도의 가르침을 듣고서 요 이치를 알고 도에 정진하는 사람, 이것이 성문승이에요. 불제자라는 뜻도 있고요. 공부를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 수행을 끝낼 것을 목표로 하는, 아라한이 될 것을 목표로 하는 존재, 성문승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연각승입니다. 연자는 인연연자죠. 예, 실사변이 있듯이요. 연이어서 이어지는 그런 의미가 있죠. 예, 깨달을 각자의 술의 승자입니다. 예, 성문승은 고집멸도라는 그 사성제의 진리를 통해서 깨닫지만, 연각승은 무사도고, 즉 스승 없이 홀로 깨닫는다는, 예, 그래서 독각승이라고도 합니다. 이 연각승의 그 교법 가르침은요, 12인연법입니다. 12연기설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연기라는 말은요, 인연생기의 준말이에요. 예, 말 그대로 이 직접적인 원인인 인과 간접 원인인 연에 기대어서 일어난다는, 생기한다는 말인데요. 쉽게 말해서 인연에 따라서 생성소멸한다는 법칙입니다. 생멸 변화하는 그 세계, 그리고 인생의 모든 그 현상을 크게 12가지의 인과로 일어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사람이 그 무명으로 인해서 알지 못함,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제 생로병사를 겪으면서 이제 윤회를 거듭하게 하는 그 사건들의 흐름, 예, 그것을 이제 무명에서부터 이제 늙어 죽는 노사에 이르기까지 12가지의 요소로 서술한 개념입니다. 이 12연기법을 교법으로 삼아서 공부하는 목적은요, 인생에 있어서의 고가 어떻게 생겨나고 또 어떻게 사라지는가를 밝혀서 괴로움을 끊고자 하는 것이죠. 예, 문장을 통해서 성문독각의 경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제, 색경 내지 선악, 실능 미세분별, 무소염착, 어중자재, 명의해안. 모든 현상계의 경계에서부터 선악에 이르기까지 모두 미세하게 분별할 수 있으므로 물드는 바 없이 그 속에서 스스로 그 자체로 존재하니 이름하여 해안이라 한다. 예,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이 색계에서부터 그 속에 있는 정신세계까지 다 분별할 수 있으므로 그 속에 빠지거나 물들지 않고 홀로 그 스스로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것을 이름하여 해안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예, 다 하나하나 시시비비를 가리고 다 알아. 다 알지만 절대 그 속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홀로 스스로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 자제하는 거예요. 그런 눈을 해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아라, 차별하지 말아라 하지만 우리는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화살이 관역에 딱 맞추는 것처럼 확실하게 말하는 것이 지자의 어원입니다. 후대에 후천적인 지식을 선천적인 지혜와 구분하기 위해서 가로와를 뺐을 뿐이지 여기서 말하는 지혜 안의 지자는 지식과 지혜의 합자입니다. 이렇게 지식과 지혜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분별해서 알 수 있을 정도로 명철하게 알아야만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때에서야 스스로 그 자체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 까다롭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을 좀 못마땅하게 까다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치부하기 쉬운데요. 이 부분에서요, 그 서양과 동양을 비교해 보면 서양은 굉장히 그 이성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죠. 그 단계를 넘으면 이제 법안의 단계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지혜안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법안으로 뛰어버렸어요. 그래서 뭘 모르는 것 같은데 마치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들을 해요.
그래서 사상 누각같이 그냥 툭 건드리면 바로 물들어 버리고 바로 빠져버리는, 분명하게 아는 것, 그래야만 물들지 않고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서양에 비교할 수 없이 이 동양의 근기를 좋아하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그 서양인들의 그 아주 냉철함, 그 이성적인 것을 굉장히 정말 부럽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그들의 그런 성향이 이후 이제 엄청난 과를 불러올 것이 이제 두렵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그 시시비비를 확실하게 가릴 줄 아는 이성적인 지식과 지혜가 합친 그것을 해안이라고 한다. 이 해안은 성문과 연각성이 지닌 눈이라는 것입니다. 보셨다시피 이 문장 속에서는요, 그 해안을 지닌 성문승과 연각성의 특징을 알 수가 있죠. 그 첫째가 이 성문 연각성의 단계에서는 아직 나와 너가 있습니다. 즉 대상이 존재합니다. 모든 현상계의 그 형상부터 정신까지 다 보면서 미세하게 차별하는 상태입니다. 다만 그 둘째로 마치 연꽃이 흙탕물 속에 피어도 더럽혀지지 않듯이 그 속에 물들지 않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자재의 경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세음보살님께 기원하는 지혜아는 이 단계가 되겠습니다. 비록 욕심으로 이루어진 이 욕계에서 온갖 괴로움을 참고 살아야 하는 사바세계에 살고 있지만, 지혜의 눈을 가지고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되 절대 미혹에 빠지지 않는 해안을 속히 가져야겠습니다. 네 번째 법안이 되겠습니다. 불법의 바른 이치를 깨뜨려보다 했어요. 불법의 바른 이치를 무엇이라고 보았을까요? 그것은 중생 구제 방법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살의 눈이에요. 그 깨뜨려 본 법이 바로 중생 구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은요, 바로 불법의 최종 목표가 깨달음이기도 하지만 그 깨달음의 목표는 중생 구제라는 것이죠. 내가 깨닫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깨닫는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흔히 어머니들이 나 먹자고는 안 해, 식구들 먹이려고 하지,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죠? 그래서 사찰에서 어머니들을 보살이라고 부르는가 봅니다만, 나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을 살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살승의 목표예요. 내가 깨닫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보살승의 목적은요, 상구보리 하와 중생입니다. 위로는 보리,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법으로는 육바라밀이라고 하는데요. 이 육바라밀에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시라는 것은요, 베푼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지계는 계를 지킨다는 뜻이고요. 인욕은 욕을 참는, 모욕이나 능욕을 참는 것. 그 다음에 정진은 끊임없는 실천 수행을 하는 것이고요. 선정이라면 바른 마음으로 진리를 사유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혜가 되는데요. 모든 것은 공함을 알고 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완전한 지혜의 성취가 되겠습니다. 이 6가지 방법을 통해서 상구보리 하와 중생을 이루는 것이죠. 문장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견무소견 명위법안 했습니다. 보되 보는 것이 없다. 이름하여 법안이라 한다 했습니다. 이것은요, 보긴 보는데 차별해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별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너와 나의 개념이 없는,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념이에요. 설명드렸듯이 보살의 그 최종 목적은요,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에요. 때문에 모든 대상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나와 너가 없어요. 우리가 된 상태예요. 완전히 차별심을 떠난 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봐도 보는 것이 없다고 표현한 것이에요. 이 부분이 자기만의 그 깨달음을 추구하는 성문연각과 다른 점입니다. 성문연각승까지는요, 아직 공부하기에 바쁜 단계입니다. 오직 자신의 그 깨달음이 목표예요. 깨달음을 향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대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단계, 성문연각의 공부가 끝나고 나서야 나와 너의 개념이, 대상의 개념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살 단계가 되면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미 그 성문연각의 과정을 통해 지혜안을 얻은 단계예요. 미세하게, 세세하게 모든 것을 다 분별하고 차별하고,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알고 있는 경지입니다. 거의 깨달은 경지가 아닐까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미 이쪽이나 저쪽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그런 상태라고도 할까요? 때문에 이미 그 속에, 어떤 속에 있든 물들고 말고 할 것이 없는 그런 단계입니다. 봐도 보는 것이 없다라는 것은 이 지혜안으로부터 오는 그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보는 거예요. 보면서 이러쿵저러쿵 따지지 않기 때문에 봐도 보는 것이 없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단계가 아닙니다. 이런 단계에 오르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혜가 필요해요. 그 단계를 넘은 단계가 이 법안의 단계입니다. 대상이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너 나의 구별이 없으니 굳이 말하자면 너의 깨달음이 바로 나의 깨달음이 되는, 그러므로 중생구제가 더 앞서 있다고 보겠습니다. 정리하면은요, 중생에는 이제 세 가지 근기가 있는데, 둔근기, 중근기, 이근기입니다. 이 근기에 따라서 이제 각각의 공부를 찾아간다고 보겠습니다. 제일 아래 단계에 있는 둔근기의 사람은 성문승, 가르침의 소리를 듣고서 깨닫는 단계고요. 중근기는 예전에 들었던 가르침을 바탕으로 스승 없이 홀로 깨닫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두 단계의 존재가 지닌 눈을 해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끝으로 이제 이근기인데요. 이 이자는 이로울 이가 아니라 날카로울 이자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냉철한 근기, 상근기에 속합니다. 이 상근기에 속하는 이제 이 보살승은 자신의 깨달음이 목적이 아닌 중생들을 구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죠. 이 보살승이 지닌 눈을 법안이라고 합니다. 요 성문승 연각승과 이 보살승의 차이는, 아직 성문승과 연각승의 단계는 아직 그 나와 너의 구분이 있어서 그 나의 깨달음이 더 우선인 단계고요. 요 보살승은 이미 이제 대상이 사라진 너와 나가 없는 단계라고 했죠. 때문에 너의 깨달음이 나의 깨달음이기 때문에 중생구제가 우선시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 정도로 하고 다음 붓다의 불안 보시겠습니다. 붓다의 눈인 불안은요, 지금까지 공부하신 육안, 천안, 해안, 법안, 이 네 가지를 모두 다 갖춘 불안, 부처님의 눈이 되겠습니다. 문장 보시면요, 무견, 무무견, 명이 불안이라고 했죠. 보는 것이 없어도 보이지 않는 것이 없다. 이름하여 불안이라 한다. 어떻게 보는 것이 없는데 안 보이는 것이 없을까요? 이것이 바로 깨달은 자의 눈, 5개의 눈을 모두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4개의 눈에 깨달음의 눈인 불안이 첨가된 눈이죠. 너무 많이 보아서 굳이 보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보이는 상태, 이미 다 알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아는 상태, 이런 상태의 눈이 불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깨달은 자의 눈, 말하자면 5개의 눈, 열의 오안이에요. 안 보이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다 보는 거예요.
예, 정리 겸해서 말씀드리면요. 예, 견색청정 명의유관, 형상을 보되 실상을 보는 것이고요. 견체청정 명의천안, 그 근본을 보되 그 신을 볼 수 있고요. 재색경 내지 선악, 실능 미세 분별, 모든 현상계의 경계에서부터 선악에 이르기까지 다 미세하게 분별할 수 있어. 그러나 무소 염착 어중자재 명의해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드는 것이 없이 그 자체로 자제하니 이름하여 해안이 있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 견무소견 명의법안, 이제 대상이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보아도 보는 것이 없으니, 대상이 없으니 분별해서 보지 않는 법안을 지니신 것이고요. 무견, 무무견, 명의, 불안, 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것이 없는 저절로 보이는 눈, 깨달은 자만이 갖는 그냥 그렇게 아는 눈, 예, 그런 불안입니다. 예, 이것으로 그 10대 발언문 중 두 번째 발언인 나모대비관세음 원화조득 지혜안, 예, 관세음보살님께 기의합니다. 원화옵건데 부디 불안은 아니더라도 법안은 아니더라도 속히 지혜의 눈이 떠져서 더 이상 이 육도 중생을 헤매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예, 오늘 함께 공부하신 분들 모두 다 속히 지혜의 눈을 뜨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조득 지혜안, 예, 공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